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신방을 계속 진행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대신방을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함께 서로 신앙을 고백하며 웃고 울면서 그 고백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얼마나 선대하려고 힘쓰고 애쓰시는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대접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라면도 좋고 칼국수도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예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예화가 제가 신방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한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죠. 처음으로 저처럼 대신방으로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런데 신방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몇십 년 전이니까 매일매일 가정에서 목사님 식사를 대접했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 상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또 다음 집에 가면 또 좋아하는 음식이, 또 다음 집에 가면 또 그 음식이, 계속해서 그 음식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권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권사님, 이 음식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사모님께 전화드렸는데 사모님이 절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다 준비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내서 어제 신방받은 분, 일주일 전에 신방받은 분이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그분에게 전화해서 목사님이 어떤 음식에 젓가락이 많이 가더냐라고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 음식을 좋아하시던데요 라고 말씀하셨고, 가는 집마다 그 음식이 차려지는 거죠. 그 전분이 전분에게 전화하고, 또 다음 분이 그 전분에게 전화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 음식 좋아하신다고. 30대 초반인 그 젊은 목사님이 신방 안에서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젓가락에 집중하고 있나? 성도들이 목사님의 젓가락을 집중하며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즐겨 드실까라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젓가락에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즐겨 하실까라고 묵상하며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젓가락에 시선을 떼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을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침 너희는 선한 청지기다라는 저는 이 말씀이 이 예화와 너무 잘 부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는 것이죠. 목적을 주고 사명을 주어서 무언가를 맡기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이 너희가 이 모든 땅을 다스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저들을 보호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그 맡은 사명이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청직이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왕의 청직이면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온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그리고 그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 나에게 이렇게 많은 세상,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청지기의 사명을 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교사의 사명, 그리고 직분의 사명, 어떠한 사명이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CEO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야, 나는 주인이야,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라고 착각하시면 하나님은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예화 가운데 포도원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기도 하고요,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기도 하고요, 문화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청지기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의 사명들을 맡기시는데 결과는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악한 청지기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육체의 고난을 저들이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박해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 그들은 육체적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고난당하는 것 같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앞서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도 장례가 났잖아요. 지금도 그 장례 일정 가운데 우리 차명희 권사님의 별세와 그 장례가 치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이별과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당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당하셨는지 너희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의 갑옷을 삼으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당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이 결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기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갑옷을 입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길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청지기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로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목자 삼은 후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정욕에 따라, 육체에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너희가 이전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았지.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지나간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지나간 삶을 그리워하며 그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요, 우리가 음란을 따르고요, 그리고 물질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일들은 그날로 족하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더 이상 나의 정욕,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성도라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지 사랑하기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권사님과 권사님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전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 사람만 대접하고 한 사람은 대접을 받는 일이 아니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와, 내가 이만큼 대접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대접을 안 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해라. 9절 말씀도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운전으로, 아니면 직분자로 각각의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각각의 은사대로 봉사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하냐?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하는 것, 내가 봉사 잘하는 것, 내가 요리 잘하는 것,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봉사할 때에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봉사가 커, 내 은사가 커, 내 은사가 대단해 라고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봉사를 하게 하신,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공동체 정신으로,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죠. 주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모여 진정한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집사님은 심장, 목사는 손, 장로님은 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각각의 은사들이 하나 될 때에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일에.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선한 청지기의 삶은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그것이 가장 은혜롭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울며 이를 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청지기가 아니라 나는 주인이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라고 자신하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에게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조차 결정할 수 없다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내가 가장 은혜롭고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무언가 조언을 하거나 대화가 오갈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분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저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내가 이걸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우러러보면 둘 다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듯이 하나님께 모든 공로도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지기는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주인의 것, 두 번째로는 주인의 뜻, 세 번째로는 주인의 셈입니다. 주인의 것은 내가 나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나는 주인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사랑하고, 주님이 서로 섬기라고 하셨으니 서로 섬기고, 주님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서로 봉사해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셈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너는 선한 청직이었다. 너는 악한 청직이었어. 내가 맡은 사명을, 내가 맡긴 사명을, 내가 맡긴 은사를, 내가 맡긴 직분을 네가 잘 감당했는지, 잘 감당하지 못했는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셈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내 것인 양 행동하지 마시고, 내가 청직이라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님을, 내가 선한 청직이라면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님을, 내가 선한 청직이라면 나의 모든 삶의 이 축복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너희는 선한 청직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거느린 왕도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장수도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심을, 우리 주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